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12일 목요일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팬데믹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의 경보 단계가 6등급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위험의 등급인 6단계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WHO에서 이렇게 선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심각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팬데믹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는가? 14세기 중세 유래 발생 흑사병, 또 20세기의 스페인 독감, 이 두 가지가 바로 팬데믹 상황과 오늘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 가지는 WHO가 아직 발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48년 4월 7일 날 정식으로 발족된 세계보건기구 이후에 이 팬데믹이 몇 번 있었느냐를 조사해 보면 딱 2번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가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 바로 신종플루,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바로 우리 탤런트 이경기 씨의 사랑 아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숨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 두 가지가 팬데믹 선언했던 유일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선언을 WHO에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신천지로 이슈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배, 주일날 모임을 종교 행사를 하지 말라 예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PC방, 그 다음에 콜센터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이슈가 돼서 모든 걸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권입니까? 동선 파악을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선자는 이상한 동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러한 인권적인 상황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이제 인권을 뛰어넘어서 확진자에게 이제는 이슈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집단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로 이슈가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린 확진자들을 향하여 도를 넘는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어저께도 한 뉴스에서 구급대원 얘기하잖아요. 확진자들이 자기가 확진인 사실을 밝혀지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너무나도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들이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걸린 그 자체로 말미암아 무슨 대역죄는 진 것처럼 정말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 구급대원 하는 말이 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급대원이 바로 이 확진자들 태우고 막 이렇게 가거나 이송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욕설을 해야 되는 모습에 결국 본인도 힘든데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잘 이겨나가긴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과 미움이 점점점 코로나19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사태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독교계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예 역시 성도들도 이 사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정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월계일동에 확진자가 생겼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빗발치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고양시의 행신동에 SK뷰 아파트 1차 아파트에 확진자 생기자 그 사람이 몇 동에 사느냐고 빗발치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알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가서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와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절에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목사라고 주의종이라고 예도 아니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결국 50보 100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서로 용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에 있는 이 껍데기가 있는 한 다 자랑치 못하게 됩니다. 나는 선해요. 아니요, 나는 착해요. 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연약하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불완전한 죄인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말로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섭섭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쉽게 삐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교회인 12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12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2명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 서로 다투었고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시샘했으며 나중에는 직접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뿔뿔이 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실상입니다. 영적 실상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이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은 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의미 자체가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사람과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저 사람을 옮겨주든지 나를 옮겨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아예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또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는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보다 더 강하고 센 사람이 다른 교회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나마 지금 있는 사람은 익숙하니까 괜찮지만 더 가면 더 크고 더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 속담의 말처럼 혹대러다 혹 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사를 가서 교회가 너무 멀어질 때, 우리 예전에 김정화 권사님 같이 이사를 가서 너무 교회가 멀어질 경우. 두 번째는 특정한 교회에서 특정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전춘의 집사님, 지금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곳에 있고 싶지만 사역을 위해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가 이상한 경우. 저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 이단에 빠지거나 여자에 빠지거나 완전 돈독에 얹거나 이상한 또한 사설을 가르치거나 그럴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도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눌리는데 어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그를 이해해 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지간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듭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오래 참음으로. 일회성의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결국 기다림이고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다림, 치료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다림.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인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80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기름을 붓고 나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인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둘 중 하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다리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예 세월이 약이겠지 그냥 기다립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파악해야죠. 그럼 주 안에서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냐? 주 안이 무엇이냐? 주 안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주 안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세요. 주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우리가 권면을 많이 하는데 그 주 안이 무슨 뜻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계명. 그럼 주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이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7절에 4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안 되니까 후반절을 보십시오. 3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그때는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왜 이때, 왜 2월 달에, 왜 이 3월 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하, 그랬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과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듯이 당장에 너무 힘듭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에도 구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속담 얘기 많이 하는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아주 그냥 제대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편한 사람이 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나쁜 사람은 서로 만나 얘기할 수 없으니 이쪽에서 참고 피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화가 안 되니 일단 피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해서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더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줘야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설명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렇다고 예수 안에서 휑하고 피한다고 해서 나는 안 볼 거야 하고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고 말할 때 말하게 되고 말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셔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어떤 일을 합니까? 꼭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구역 공과를 함께 하게 되고,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석기시장에서 가다가 다 만나게 되고, 근데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러 딱 교회에서 밥 먹으러 가서 딱 앉았는데 희한하다, 내 앞에 앉아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딪혀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일단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적도 행하지 말라는 그러한 협박을 듣게 됩니다. 유대 당국의 협박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든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누군가를 내보내고 누군가를 또한 붙이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로 항상 천국의 모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모형 가운데 파당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냐는 것이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 다른 가지요, 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공동번역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안겨주 희망도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아래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 한 소망 안에 모두가 부름을 받은 한 가족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한 소망 안에 있음을 깨달고. 사람은요, 좋아해주는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하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관심을 가졌을 때 거기부터 하나하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관심을 갖게 되면, 즉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을 하나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발견하게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모습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중에 고소고발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걸 승리하고 좋을 수 있냐? 결코 그렇지가 않죠. 고소고발을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당장 맞서 싸우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쭉정이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길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한 소망으로 인내 오래 참음으로 궁인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이 생기면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 관심을 갖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궁인한 마음을 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의 대상을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전도할 때 싸우려고 합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죠. 품으려고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다른 거는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교회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밖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성도가 자기 뜻대로 안 따른다고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유대인들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정 같았으면 베드로처럼 칼을 뽑았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쇠사슬을 묶인 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전파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만 전하고 예수로 함께하고 예수로 이루받고 예수로 평안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 교회 안에 미운 성도가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언제든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순간 나머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교리적으로 전도지들고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나 나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 가운데서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줘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면 내가 또 누군가를 힘들어할 줄 모르니 혹 나의 생활과 나의 입술과 나의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컨대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다 하자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 전투의 훈련장이고 실제 전투장임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장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이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기울이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늘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행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주 전에 신천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찌 신천지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신천지에 그 14만 4천 되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기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들을 또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위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가 있어야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품어줍니까? 불교에서 품어줍니까? 이슬람에서 품어줍니까? 아니죠. 그들을 품어줄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밖에 없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는 신천지까지 갔지만 가까이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두가 다 나약하고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며 모두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이때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